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런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도 강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타협해야 할 때도 있고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앞에 공이 갑자기 날아오거나 하면 순간 몸이 위축되고 긴장이 되는 것처럼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언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마치 오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뚜기가 뭡니까?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서는 장난감이잖아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장난감 밑부분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묵직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꽉 차 있다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굳건하다면, 그 믿음으로 꽉 차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 때문에 큰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의 짐을 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큰 힘도 없고 또 위로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삶이 퍽퍽해지니까 그 비난의 화살을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도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광야에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듣지 않을 거라면서 애굽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더구나 자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마음이 괴롭고 모든 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발 나 좀 힘들게 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백성들의 고통은 너무나 과중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서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어떤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게 내가 주관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내 강한 손이 바로를 칠 거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바로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땅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애굽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널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바로를 신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적인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모세야, 겁먹지 마. 애굽인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기지만 너야말로 나의 권위를 입고 바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즉 어떤 뜻입니까? 신으로 섬기고 있는 당시 바로를 애굽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신적인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대언자의 아론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신적인 권위를 입은 모세에게는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론이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모세도 대언자인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를 모세에게 부여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애굽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에게 동역자이며 대언자인 아론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것만 모세가 정확히 알고 믿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옷두이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이미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들도 붙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쓰러져 있는 내 손을 붙잡으며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악한 권세자들을 처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따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단단해 있고 또 그 믿음이 굳건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옷들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질것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던져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예요. 우리는 옷들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지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옷들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하여서 강력하여서 평생의 삶 가운데 옷들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옷들 같은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이 어려운 인생길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도함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주일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는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싸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과 또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심증과 포도막염으로 또 만성관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독가운에서 입원해 있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근본모와 사업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나가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세임 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자가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 시간 중보 기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만 주찬단이 주님께 찬양 올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돌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끼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운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 인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민족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북한 땅에도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나님의 예배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